여러분이 힘들고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붙잡아서 일으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 주님만이 인생의 답임을 믿고 오늘도 굳굳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2026년 엊그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해가 됐다고 박수를 쳤는데 쏜 살처럼, 쏜 화살처럼 1월이 후딱 지났습니다. 그리고 2월 첫날,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여러분들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갈까라고 내 마음, 내 삶을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보통 사람들은 건물이 얼마나 좋은가, 시설도 얼마나 좋은가, 또 사람이 어떤가, 먼저 이런 것을 살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건물, 시설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든지 저기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드리든지 건물과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자리로 나오는 사람의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 자리로 나오는가라는 것을 따지며 그 예배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마음, 상한 마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이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그 만남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 도움을 얻기를, 또 그것이 맞지 않으면 헤어지지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난 것은 학업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관계 속에 목적이 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그 4,000명을 먹이신 후에 약 50km를 걸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죠.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백두산이 약 2,740m가 되는데 이 백두산보다 더 높은 만년설이 쌓인 헐몬산이라는 산이 나와요. 거기에서 물이 줄줄 흘러서 저 요단강을 타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 바다까지 내려가지요. 바로 이 헐몬산 아랫동네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을 가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나? 가이사라 빌립보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아주 피폐하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숭배 제단이 있었습니다. 또 그 높은 산에서 나오는 기묘하고 이상한 나무들, 목신을 섬기는 판이라는 우상도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 가면서 한결같이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며 들어갔던 땅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와 권력과 우상이 결합된 혼합된 신앙의 한복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바로 만월산 뒤에 있는 절간의 단체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중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니 은혜 받고 왜 절간을 가십니까 목사님? 이런 분이 있고 안 가실 분이 있지요. 제자들을 이끌고 아니 왜 거기를 가십니까?
더 은혜스러운 예루살렘 성전 가면 더 좋은데,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가이사라 빌립보를 거룩함과 가장 거리가 먼 부정한 장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밟지도 않고 그 땅을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상 문화의 중심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붙잡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얘들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묻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데리고 갔던 제자들에게만 향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2000년 전에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던 가이사라 빌립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되었어요. 사람을 인식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부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너희들은, 오늘 이 예배 나와 앉아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과 같은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라는 헬라어 마데테스라는 이야기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선생님한테 배우지요. 스승의 뒤를 따르며 배웁니다. 심지어 제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걷는 걸음걸이도 따라서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스승의 인품을 배우지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선생님은 성질을 내나, 선생님은 어떻게 판단하나, 이런 것을 배우지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혜를 배웁니다. 선생님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배우는 학생, 제자를 말합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이죠.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제자는 여러분, 내가 당신의 제자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누가 제자라고 세우죠? 선생님이. 내 걸음걸이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모습도 다 나 닮았으니까 내가, 아유 너는 내 제자구나 라고 선생님이 제자를 선택하여 제자로 부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십니다. 병자도 고쳐요. 여러분, 어떻게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여기 파리바게뜨 가서 4,000명 먹을 수 있는 빵을 달라고 하면 줍니까? 절대로 안 줘요.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몇 개 안 되는 빵으로 4,000명을 먹입니다. 대단하지요. 이것을 누가 봅니까? 제자들이 봐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앉은 뱅이도 일어나고 문둥병도 고치는 놀라운 역사, 병 고치는 역사가 예수에게 있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도 전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전하지 못했던 하늘의 보화 같은 말씀을 정말 열심히 전하시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기대에 따라 예수님을 해석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은 약대토로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석정이를 먹으며 회개하라 여러분들이요 라고 외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 세례 요한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엘리야라는 겁니다.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400명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과 똑같은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힘들 때마다 굳굳하게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을 이끌었던 선지자 같기도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평가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 안진뱅이가 일으켜난 사람, 중풍병이 고쳐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누군지 분명히 알아요. 이유는 이분을 관계하면서 진짜 만났기에, 체험했기에 예수를 압니다. 이런 사람 보고 너 예수 믿지 마라고 하면 안 믿겠습니까? 목숨 걸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분명하기에 예수를 따라 나서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명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요, 다른 데 가서 만날 수 없어요. 여기 오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하다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한 해 동안 예수를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의중을 파악하신 예수님은 따라 나서는 제자들에게 그 우상의 도시에서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같다고 하고 엘리야 같다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기적과 병고침의 역사와 또 놀라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베풀어 준 것을 보면서 예수를 존경했어요. 야, 대단하다. 저 정도 되면 야, 정말 새로운 선지자구나 라고 느꼈지만 이분을 믿지도 않고 이분을 구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과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좋은데 저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몰라서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죠.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속마음은 이겁니다. 너희는 아직도 군중 속에 있는지, 저 사람들처럼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떡도 먹여주고 사람도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지, 아니면 진짜 내가 구세주인 것을 믿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제자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물으시려는 속셈이 여기 있지요. 군중이라면은 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묻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교회 들어가면은 뭐 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은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묻는 자들이 다 군중입니다. 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속이 너무 궁금해서 교회가 어떠냐,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하지만 제자라면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묻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가? 그분이 나의 생명인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가? 이것을 물으며 살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처럼 생각하는지 아니면 따라 나서는 제자처럼 생각하는지를 묻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고백하면은요, 배우는 데서 끝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이름 생각납니까? 2학년 때는요, 그냥 그분이 그 기간에 나에게 가르쳐 준 것 뿐이지 뭐 그분이 이름도 몰라요, 성도 생각 안 나요. 예수를 선생으로 생각하면은 배우는 데서 멈추고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면 존경하다가 끝나요. 아,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일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그냥 존경하다가 빠이빠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아마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삶 전체를 이분에게 딱 놓고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따라갈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셔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디까지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의 스승이고 동네 옆집 이장 아저씨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하여 고난 앞에서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채워져서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처럼 많은 군중이 그를 참 좋은 사람, 선생이라고, 선지자라고 평가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음을 받고 구세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지금부터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아는 것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은 전혀 다른 일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지금처럼 군중처럼 따라오는 자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라는 이 믿음을 갖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의 문제를 조금도 바꿀 수 없는 분이 계셔서 혹시라도 교회 가면 그거 하나님이 바꿔주신다고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꼬여있는 문제가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아서 여기 와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인생에서 복 많이 받아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도 고치시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죽어야 유대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전 인류가 산다. 이 사명의 기름을 부음받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지요. 그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뒤에 쭉 가면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시며 빵도 만들어주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이러는데 이분이 갑자기 죽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어디 아프세요? 여기 세종성 약국 가면은 약 좋은 거 있는데 갖다 사다 드릴게요. 아니 나 죽어야 돼. 죽기는 왜 죽어요? 아직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그때까지는 사셔야죠 라고 항변할 것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죽는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는가? 아니,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는데 배도 버리고 따르고 배가 한두 푼입니까? 배가 무지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수십 년 전에 알았어요. 배가 비싸다는 걸. 알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포에서 한참 가는 어디 섬에 사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네 초상이 나서 그 부조금을 다 걷어줘서 저보고 갔다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어디 가서 배를 타라고 해서 그 배를 탔어요. 한참 가더니 그 배가 바다 위에서
배를 또 갈아타래. 그 작은 큰 배는 못 들어간다고. 그 넘실대는 바다 위에서 갈아탔어요. 갈아타는 선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너무 조그맣고 막 그 파도가 출렁이는데 무서워서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이 배가 이래 봐도 수억 갑니다. 수억 간대요. 배에 붙어있는 기계들이 물고기 몇 마리 어떤 건지 알 정도로 그 썩은 배도 비싸요. 이런 거 함부로 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은 갈릴리오스에 배 버리고 믿었어요. 그러면은 조금 좋은 배 살 때까지 기다려줘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2절에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항변하다. 우리나라 말로는 아주 순하게 예수님께 항의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헬라어로 에피티마우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자기들 목적도 이루지 않는데 죽는다고 하는 예수님 멱살을 딱 잡고 죽기는 왜 죽어? 죽지 마. 당신 죽으면 우리는 끝이야. 라고 강하게 예수님을 말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듯이 예수님을 꾸짖듯이 그 마음 나쁜 마음이라고 죽기는 왜 죽냐고 이렇게 따졌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길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 아니었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대들고 항변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사람의 생각은 프로네오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삶의 방향이 인간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쫓아다닌 거냐? 너 형통하고 잘되고 부자되고 풀리고 열리고 이것 때문에 나를 만나고 나를 쫓아다니고 너의 일을 이렇게 계획한 거냐?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중요한 진리를 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있고 마음의 소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도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쁘게 일할 때 사람의 일도 풀려가게 하시고 사람의 그런 계획과 목적도 이루게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생각, 내 문제, 내 가치관을 꺼내놓는 그것 뒤에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계획하시는 이런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이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믿음의 길을 다니며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요 우리도 사탄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 앉아서 내 생각만 하고 내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결국 우리도 사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무리를 불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여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은 아팔네오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아주 완전히 나 관계를 끊고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아버지 재산을 앞에 놓고 소유권 포기하라 사인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기 부인이 자기를
여기지 않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나하고 관계를 끊고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부인하다라는 말은 자기를 미워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놓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내 생각은요, 내 뜻은요, 내 계획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계획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묻고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주체로 여겨지는 나를 포기한 것, 이것이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이렇게 부인하고 예수를 죄인으로 놓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가깝게는 가정에서, 어떤 분은 아버지라는 십자가, 어떤 분은 어머니라는 십자가, 어떤 사람은 자녀라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잘 져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내 자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여러분들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아유, 우리 집에는 원수가 살아요. 원수가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린 질 수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집니까? 여기에 지고 이것을 죽는다고 해도 세상은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각자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해요. 교회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십자가,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십자가, 그거 잘 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만 있습니까? 사회 나가면 십자가 없습니까? 사회 구성원으로 날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남의 돈이나 훔쳐오고 사기치고 안 되지요. 자기 집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주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입니다. 따르다라는 아콜루데오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그분과 같은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같은 길에 있을 때 행복한 사람들이 있죠. 야, 참 좋다. 너 있어서 좋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기에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는 역설적인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해요. 십자가는 처음 보면 손해처럼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그냥 밤낮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도 드리고 이런 것 손해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진짜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려고 정말 쌓아놓지만 그것을 갖고 저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언 유익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서 저 천국 갔을 때 그 은혜로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삶 그 삶이 무엇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복은 80년, 90년이면 끝이에요. 그리고 옮겨가면은 forever입니다. 영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 땅 가서는 불지옥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무슨 조화롭고 그게 무슨 행복이겠느냐라고 묻는 말씀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영광보다 영원히 남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깊이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ATM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ATM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여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분의 단 하나의 목적은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 이게 유일한 이분의 소원이세요. 여기에 우리도 동참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늘 따르면서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십자가를 지는 가족은 복을 받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십자가를 지는 성도는 쓰임을 받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며 함께 주와 같이 가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지금부터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남은 이 한 해 11개월 동안 굳굳하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